감람산 강화가 끝나고 그걸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입니다. 먼저 네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그러한 예고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관이 된 사람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기관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 또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헤드린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중요한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나 의회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는 로마 당국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뒤에 보면 또 안나스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나와 있는데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인데 이 안나스는 퇴임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AD 18년에 안나스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명의 제사장이 바뀌다가 그의 18년부터 37년인가 한 이 정도까지일 거예요. 가야바가 계속해서 제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를 들면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세리가 아니죠. 그래도 마태를 계속해서 세리 마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전직을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것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이렇게 정화를 하셨고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논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종교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다가올 6월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나중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 250만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그 당시에 6월절에. 나중에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에 보면 그 로마가 포위를 했는데 포위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결국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는데 수많은 사람 10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에 밀란이라고 표현을 했고 개혁한글에서 민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데모하고 막 이러면 이제 로마의 이 피식민지 상태로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 혹시나 로마로부터 무슨 공격받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6월절은 지나고 보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6월절 되기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판 사건,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와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사한 기록이 성경에 지금 복음에 3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이 사건은 다 돼갑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사이는 마태복음하고 같은 내용 같아요. 줌을 녹화해 주실래요? 이거를 녹화를 할까요? 네. Recording in progress.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사한 기록이 성경에 3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봐도 좋겠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에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각각 3가지의 다른 사건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이 주인공도 약간 다르고 장소도 약간 다르고 전개되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이야기를 이 주인공을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11장에 인용된 그런 내용인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창기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사건에서 누가가 이 여인을 말하기를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가 하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여인이 훨씬 더 죄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8장에 들어가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소개됩니다. 사실상 거기는 연관성이 없는데 이거를 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연결을 짓고, 또 7 귀신 나갔다라는 이 말을 7 귀신은 온갖 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창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 거예요. 이건 근거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흩어진 정보를 쭉 짜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고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장기였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는 일단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 도유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한자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유 사건 일단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데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마을 이름이 성읍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레나 이렇게 하고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셨던 여제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현장을 지키면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945년에 이집트의 그 나일강 중류쯤 되는데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에서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대 문서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경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채택하지 않은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른바 외경들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도 있고요. 그 중에 마리아 복음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문서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가부장주의니까 여성이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남성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줄어들고 베드로 중심으로 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좀 축소되지 않았나. 이 낙 한마디 그 문서를 보면 그건 분명하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1100년인가요? 어떤 추기경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왔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향유 도유 사건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향유 사건의 주인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다르다. 이 첫째고 또 둘째는 이 세 가지 이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이다. 그런 이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고 누가복음 이야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마지막 이야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향유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또 다른 하나의 향유
도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베단입니다. 그리고 주인 이름이 뭐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주인 이름은 다 시몬으로 뭐 이렇게 비슷한데 베단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갈릴리 지역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자 형제, 누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나이든지 여동생이든지. 그 집에는 삼남매가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가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부흥일하고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무릎 아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이미지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이름이 안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문맥에 의해서 마리아 같으면 다른 제자들이 다 알 텐데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복음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한 3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기록됐는데, 그 사이에 구전되어 얻은 것들이 약간씩 다르게 구전되면서 기록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곳에는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베다니의 어떤 나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집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아버지가 아마 시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몬은 전에 나환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를 때 항상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다 끝나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친분이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곳에 유숙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집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이 삼남매의 아버지거나 아니면 그 중에 맞은 마르다의 남편이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나환자 시몬의 집인데 이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이다. 그 집에서 묵으면서 지금 아마 마리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여인이 지금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성가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이 있을 텐데 하나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성경에 올려놓고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착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향유 중에서 휘발성이 아주 좋아서 뿌리면 금방 휘발되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유라도 머리에 부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부어도 금방 이제 휘발이 되고 크게 끈적끈적하거나 뭐 이런 식의 불쾌한 것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매우 값비싼 건데 이 향유를 제자들이 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은양 비싼 값에 팔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됩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다 그랬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말하자면 1년 연봉입니다. 연봉이니까 요즘 돈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뉴질랜드로 돈으로 6만 달러, 7만 달러 이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유 한 옥합이 옥으로 이렇게 함을 만들었는데 여기 담긴 향유 한 번에 다 부어 쓰는 거 보면 양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만 불, 7만 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이걸 들고 와서 부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 있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 먹고 아기와 또는 여인들까지 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를 다루는 중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을 거 사야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비, 그게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한 50%가 더 많은 300데나리온의 값을 이 여인이 아끼지 않고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아까우면 그 부을 리가 없죠.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안 아깝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확진한 사랑.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것을 그렇게 했고, 그것이 조금 더 아깝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랑이 너무 커서 좀 이렇게 보면 돈을 낭비하는 것 같고 흡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 낭비 아니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식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랑을 하는 데는 이런 값을 치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개역 한글 한번 또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식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를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낭비한다, 허비한다. 실제로 필요한 이상으로 썼다, 아깝다,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재물을 써도 또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아깝다 싶은 그런 거도 써도 안 아까운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허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가 그렇게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썼다 이 말이죠. 재물을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에 대해서는 영어 NIV에는 spend라는 번역을 썼고 단어를 썼고, 또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expend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 자신을 소모를 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어서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허비하는 사랑, 과도한 낭비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은 가장 좋은 이미지가 우리 저기 지금 한이가 와 있는데, 한이 엄마가 한이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사랑, 막 졸리고 막 그래도 애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눈에 안 떨어지지만 이렇게 뜨고 나와서 먹을 걸 주고, 또 애가 울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야 돼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자, 낮과 밤이 뒤바뀌어서 밤잠 안 자고 그럴 때는 없고 뭐 달래야죠. 졸다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애기 없고 졸다가. 저는 그런 거 좀 해봤는데,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것을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허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지극한 사랑은 바로 그렇게 자기 전력을 다 쏟는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은 아주 전적인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단순히 뭐 돈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시간을 이렇게 몇 시간 투자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어쩌면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이거 모은 것은 결혼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요.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야지 될 겁니다. 옛날 요즘처럼 일자리도 많지 않고, 특별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모았다는 것은 평생 모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귀한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거죠. 이 영적 예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구절을 기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만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물, 예배, 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랬는데, 헌신은 used should가 아니에요. 그죠? 헌신은 바칠 헌자, 드릴 헌자, 신자는 몸 신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 헌자는 헌금할 때 뽕넣는다 한다 헌자, 그 헌자는 바친다,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에 보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기록한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최상의 이 표현은 뭐냐? 뭔 것 같아요?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같이 있어주는 거는 자기의 시간을 주는 건데, 시간을 준다는 거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삶, 생애 중에 일부를 딱 띄어가지고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막 편찮으시고 그런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막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는데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민 와서 이곳에 살아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쉬움은 또 아쉬움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살 때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서 같이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소수의 우리 멤버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틈도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모든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함께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같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향유를 이렇게 쏟는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표시였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임명할 때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실제로 기름 붓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걸 그리스 말로 바꿨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바로 하나님이 임명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거 이런 거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서 기름 부었다. 또 제사장으로 대접해서 기름 부었다.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 붓는 이 여인에게는 그런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경우보다는 더 보편적으로 당시의 풍습으로 손님들에게 발을 씻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름 부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에서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시몬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얼마나 참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손님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입장에서 부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이 막 군을 내었습니다. 아깝다 그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 알려질 거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일을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네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았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를 보면 다 알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나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냥 손님 대접하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장례의 절차로 알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의도로 우리의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한 사랑으로 극진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 마리아의 향유 한옥합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협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협의가 됩니다. 아낌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